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자존심은 그냥 뭐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개나 줘버리라고.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자존심들은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할 자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정체감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감과 그런 자존심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껴안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껴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껴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무것도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뭐 염려라든가 뭐 불평이라든가 또 분노라든가 이런 것으로 틈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틈을 벌이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틈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 억지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톡 껴안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런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에 또 지금 되어지는 형편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따져 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는데 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합니까? 의인이 악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왜 의인을 공격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세상에 자꾸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자꾸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근이었던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디 그래도 기근 가운데서도 어디 살만한 곳은 좀 있겠지 하고 돌아봤는데 살만한 곳은 다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뭐 그 당시에 큰 축복을 아직 받기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연약해요. 누구 것을 좀 빼앗고 그 자리를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졌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 있고 사람이 거주하기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악인이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여서 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왜 악인은 더 잘되고 강성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교회 안 나가도 더 잘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더 잘 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줄 때가 더 많아요. 이방 종교를 믿고 이방 신을 따르는 자들 또는 심지어는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더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들이 더 눈에 잘 보여요.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도 뒤에서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억압을 해서 빼앗는 자들이 더 잘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많이 비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지금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이 악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더 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다는 것 치더라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박국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밤낮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댔던 그 기도가 마치 들려지지 않는 듯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관한다고 하고 또 잠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런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아요. 마치 잠드신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하박국의 편에서 볼 때에 답답하고 그 마음속에 번민이 왜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악인은 더 득세한 줄 알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억압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착취하면서 고통을 더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고기나 곤충의 비유가 되어서 장난감이 되고 이들의 놀잇감이 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합당한가를 이 하박국이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언제 응답하실지 내가 성로에 올라가서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까지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과 이 형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가지로 얘기를 하셔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러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쭉 좌우로 훑어보니까 저쪽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막 물이 넉넉한 거예요. 이 롯이 볼 때에 아직 심판 전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를 보서 그를 탁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다른 곳은 황무지 같고 다른 곳은 황폐해 보이고 다른 곳은 그저 메말라 보이는데 그 지역은 여전히 물이 풍성하고 나무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 보이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심판받기 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지역,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대제국이었습니다. 요셉만 있을 때만 해도 그 지역에 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재물 심지어 자기의 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바로의 종이 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 대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제국이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집트는 유적도 많고 땅도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최빈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 도둑놈 그 성품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이집션이라고 해요. 이집션. 이집트 사람이란 이집트 사람.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러한 심판들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 그 일대 중동 지역을 다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뒤엎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위대한 제국을 다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위대할 것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급기야는 이제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58절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화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또 60절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쫙 보면서 이렇게 멋질 수가 있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이 왕국을 내와 세웠다. 이러면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던 그 바벨론이 오늘 예레미야가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끝이, 악인의 종말이 그와 같이 무섭게 파멸로 치달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같은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 그리고 그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단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거하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종말의 때를 모르는 세상은 오히려 더욱더 악하여지고 교만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더하면 더할수록 교만은 더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더 많아져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들과 함께 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세상이 종말이 와도 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에 생각 없어요.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기고 오늘 누리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을 쌓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회개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와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인 부자처럼 내가 이제는 소출도 많고 이제는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창고를 더 몇 개를 더 짓고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내가 연락하고 잔치를 벌이며 행복하며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리라.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이 재산과 재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오는데 지금 자신들의 심판의 때가 오는데 여전히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불과 유황이 지금 떨어질 텐데 지금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 재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을 받아서 이제는 최빈국이 될 판인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악의다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섬주섬 세상의 것들을 자꾸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함과 교만함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썩지 않고 동록이 나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물질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어떤 희락,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거기다가 이것은 죄라고 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죄와 악함과 교만함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악인들과 함께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왜 이렇게 소리가 너무 크고 악인의 힘이 더 너무나 세어지는 이 때에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종말의 때를 모르는 이 세상은 더욱더 교만하고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악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귀까지 들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기 말적인 그런 상황들은 다 비슷해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또 한 시대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그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저 뭔가 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저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 안 보여요. 그저 내가 추구할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거면 최고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되기 전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나 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는 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애굽의 바라오 같고 그리고 또 바벨론과 다른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죄와 그 교만과 그 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을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뛰어가면서도 내게 주어졌던 그 말씀, 내게 주어졌던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야 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7절로 8절을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라는 거예요. 풀, 꽃 이런 것들은 시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간이 가고 또 날이 가고 또 흘러가면 이 풀과 꽃은 다 시들어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풀과 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다 풀처럼 꽃처럼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쭉 보면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 사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도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주의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증거됩니까?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고 혼을 구원하고 육을 구원하여서 전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그리고 패역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멈춰서지 않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냥 되어지는 형편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되어지는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하나님이 개입하네 안 개입하네, 하나님이 모른 척하네 뭐하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또 잡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일만 벌려놓고 수습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하시고 일을 벌리시고 그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온 세계, 온 천하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신비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신비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고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뢰하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어요. 악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어야 되죠. 먹을 거 있어야 되죠. 쓸 거 있어야 되죠.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남의 밑에만 일하는 거, 그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위에 서고 머리가 되고 앞에 서고 세상의 모든 이름을 내는 그런 위대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죠. 물도 마셔야죠. 옷도 입어야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면 그것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살면 물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그 물질 때문에 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뭘 가지고 책망했느냐? 먹을 거 안 가져온다고 책망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니들이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잘 곳도 예비하지 않냐?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신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잖아요. 그때 꼭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지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 배 안에 어부가 5명인데 이거 자존심이 있지, 이거 우리가 이 풍랑을 빨리 헤쳐나가 보자. 그리고 노를 젓고 또 노를 젓고 또 노를 젓는데 이거는 노를 지면 지을수록 더 물에 빠지네. 더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러고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과 또 참담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풍랑을 헤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백부장은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자기 가정의 하인이, 종이, 아들도 아니고 종이 병이 들은 거예요. 이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치료해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오실 것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라서 내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아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막 한복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나 지금까지 그거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앞에 뭘 잘했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려고 그래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들리는 것, 세상에 느껴지는 것, 이것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들리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만지는 것만을 내가 피부로 검증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아직 못 봐도, 아직 못 들어도, 아직 못 만져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서 뒤로 물러나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원수가 우리 앞에 떡 서 있으면은 그냥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한 받을 정도 되면은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더 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무슨 굉장히 신앙이 얕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영생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냥 막 쓸어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막 쓸어서 막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 쓰니까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무엇을 위주로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 이르는 믿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되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지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믿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결국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남겨두신 이 땅의 복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데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형편, 지금 되어지는 상황, 지금 되어지는 일들, 이것 때문에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아하, 지금 악인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거 볼 게 아니구나. 아하, 지금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영원히 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들이 형통한 거, 악인들은 잘 되고 우리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뇌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